네,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에 또 자주 모임 안에서도 다뤄지는 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또 제가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유익이 되고 또 많은 비침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사도행전에 대한 그 개요를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그 사역,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한 데 이렇게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슬픔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 당시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든든한 후원자시고 참 지지자이셨던 주님이 떠나기를 우리가 참 마음에 고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측면에서 주님께서 떠나시고 보혜사가 온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는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는 이 어떤 그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주님이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엠마오에서 그 제자들과 교제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가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 이렇게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데로 가보셔야 되고 또 가보셔야 하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간구와 여러 가지 것이 간구와 또는 이제 또 주님에 대한 묵상과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 매일매일의 이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이 시간들이 또 소중한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토록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그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가능했었을까?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많은 결과를 봅니다. 정말 주님은 그 유대의 그 조그만 곳에 머물러 계셨지만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더욱더 많이 퍼져서 지금도 더 많은 군대에서 주님께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영어로 보면 그게 사도란 말이 없이 그냥 액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 행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제자매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슨 행전이냐? 바로 성령님의 다니시면서 행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 그 기록들이 바로 행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이고 놀랍게도 현재까지도 그 일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연약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다. 거기서 힘이 나와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과 거기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이방인의 그 땅인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까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 권능을 제자들이 가졌는데 그 모습들은 그들이 이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주님이 한 분이셔서 주님만이 그런 권능과 그런 것들을 행하셨었는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많은 제자들이 정말 많은 주님처럼 이렇게 여기저기서 권능과 그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그들은 주님처럼 바뀌었다. 주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또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그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닮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주님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활동은 처음에 그 오순절날 임했을 때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이 활동들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끌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꺼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한 군데서 꺼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온 세계를 태우는 그런 불과 같은 주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또한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마치 나 자신을 태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역할까지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성령 충만에 대한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이 과연 무엇이냐? 너희는 술 취함을 받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형제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더 양보해 드릴수록 예수님의 인격과 능력이 그 삶을 채우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듣고 적용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또다시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채워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니까 저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게 되면은 매일의 그 삶에서 또한 죄를 선택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는 근심을 하시고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굉장한 그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는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또 씻기시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시고 우리 삶에 또다시 성령님의 열매로 가득 채우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잘 알고 계시죠?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자비와 인내와 양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앞에 있으니 잘 못 외워지네요.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제로 끝나죠. 그래서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할 때 잠깐 멈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을 더욱더욱 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행동의 결과가 아닌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이제 바쁘게 할 수가 있겠지만 잠깐 멈춰서 주님 이 일 가운데 주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통제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나 또 누구 미팅을 할 때나 또 뭐 심지어는 뭐 어디를 가야 할 때 그럴 때 내 주관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동행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은 각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스데반 속에서 일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를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스데반 형제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든 공교회의 일을 음식물을 이렇게 부담하고 그러한 교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책임지는 7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그 스데반의 삶에서 많이 이게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역시 이 권능을 행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스데반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충분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그 스데반의 삶 가운데서 육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 대신에 성령님께서 양보해 드리고 또 구했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모습은 이 주님과 같은 모습이라고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 충만은 때로는 사람의 외모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참 반가운 말씀이긴 합니다. 참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주님께로 스데반님이 가시는데 그 앞에서 지금 외모 얘기하고 있고 이러기가 좀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6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데반이 여러 사람들한테 이 비방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랬지만 정말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과 그 진리와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그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이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은 천사와 같이 변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굉장히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나가셨을 때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당하셨고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를 사실 매일의 아침에서 거울 앞에서 또 확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울 앞에서 누구를 발견하십니까? 스데반의 얼굴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발견하십니까? 제가 너무 좀 큰 도전을 드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삶이 참 적절치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용서와 사랑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용서하고 회복되는 이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7장 55절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본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7장 5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정말 성령 충만의 이런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주님께서 충만하게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은 이 아름다운 놀라운 증언을 마치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충만 가운데서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데반이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어떤 것일까? 정말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속한 이 빛들을 보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참으로 기쁨과 영광으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 힘과 성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주부라면은 또 열심히 그 살림을 하고,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또 진학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또한 그 영광의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향합니다. 네,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우편에 서신 것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십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의 눈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주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께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자기들의 눈과 귀를 막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형제님이 주님께로 주님의 모습으로 갔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령님의 사역은 사울에게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울, 저희들은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말리엘 문화의 가장 엄한 그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사울의 시대에 살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얼마나 이분이 극악무도하게 또 치밀하게 이 성도들을 핍박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그 생각도 잠깐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울은 여러 그 서신서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는 거치는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의 그 버린 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 죽음까지 보낼 때 그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사람이 그 일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 목을 졸고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정말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한 가정과 막 그런 거를 다 파괴시키는 이런 일은 굉장히 이 사울 자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장이 잘 된, 정신적으로 굉장히 무장이 잘 된 이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 뭔가 당신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바로 돌을 이렇게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막 바로바로 사라지셨죠. 그런 경우가 한 두어 번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동조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치려고 할 때 그것에 방어를 하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경호원 같은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권력의 힘을 빌자. 그럼 어떻게 권력의 힘을 비냐? 바로 로마인에게 가서 예수가 이 반역을 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은 반역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은 굉장히 그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이제 그 사람을 정말 바로 잔인하게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아서 새로운 왕이다. 자기들 새로운 왕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또 로마의 그 병정들이,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고,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유대인들을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 과연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이런 격렬한 토론이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일들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때로는 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해서 주님이 주장하시는데,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일 수 있냐? 십자가 죽었는데, 근데 그들의 결론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왜? 신명기 20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분이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사람인데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인류의 유대인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들은 강력한 그런 논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또한 그들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도 역시 이단의 이런 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강한 결론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정말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들려지는 그 빛과 함께 들려지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본능적으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빛을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영광의 하나님, 당신 제가 볼 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분 같은데 이런 영광의 하나님을 비방하다니요, 박해하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기이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시고, 아무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인 계획을 하실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을 위해서도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저 불쌍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또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성도와 당신을 동일시한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핍박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주님은 느끼십니다. 지금 핍박당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 계십니까? 고난당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고난당하시고 주님께서 핍박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팔이 짧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후에 바울이 굉장한 그 큰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개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개입을 하십니다. 이 사울에게 보였던 영광의 주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우리에게 또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가 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그리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들이 보게 하는 그런 기도도 사실 필요한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울이 보았을 때 그는 3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과연 한 사람으로 3일 동안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 하게 되느냐.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었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는데 그분이 그 저주를 받은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과 그 자기 자신의 이 생각이 정말 격렬하게 그 마음속에서 다투고 있었지만 이건 다툼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결론으로 이끌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점차 우리 주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물론 이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는 주님이 아닌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였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또한 사울은 그 저주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구나.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이제 그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였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자랑이 됩니다. 바울은 그것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 없다. 그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나의 자랑이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군데 놀라운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또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좀 고전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예전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이것은 어떤 한 행동을 또는 한 대상을 얘기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십시오. 너비와 길이.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수평적인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리고 높이와 깊이. 이거는 수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그 표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넓은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인간의 한 사람의 죄도 남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처리를 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이 두 팔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높이와 깊이.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기 저 높은 그 하늘에서 정말 낮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가셨습니까?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그 기쁨 속으로, 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 또 배우고 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건 아니죠. 절대 그것을 어떻게 단순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그 연합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전에 그 창세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를 두셨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이 선악과를 왜 그곳에 두셨나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거기에 선악과를 두셔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얘기 참 많이 듣죠. 해달라고 해주지도 않았는데 어느 자매님 간증해서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 선택할 수도 있어.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너희가 나를 떠나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참 두렵고 그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두시는 그때는 무슨 일이 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놀라우시고 자비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택하면 뭐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쟤네들이 분명히 선악과 열매를 택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또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그 계획이 있었어요. 선악과를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쟤네들은 로버트가 아니야. 나를 정말 자기의 선택과 의지대로 나를 사랑하기를 내가 바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혼하거나 그 상대자한테 나를 사랑해줘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발적인 그 존경과 사랑과 그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쟤네들은 나를 떠날 수도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비를 해두겠어. 바로 그것이 십자가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오셔서 죽으시는 그것까지 그것에 그것까지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이 죽음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그 죽으심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옛 자아, 옛 성품 그것이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주님과 죽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죄만 처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에베소서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 위치가 어디냐? 하늘에 안추인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의 위치는 바로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8장 마지막 39절인가요? 거기에 이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러 그 승용차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자신들의 특징을 뒤에 스티커로 뭐 이렇게 또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이 차 안에는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스티커를 또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제 차하고 뭐 붙인다면은 이 차 안에는 죄인이 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 차 안에는 죄인의 괴수가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본성, 우리는 참 원망도 많이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원망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지을 수밖에 없을 수 말이 어렵네요. 왜 지게 하십니까? 나를 왜 그 죄인이 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원죄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우리가 그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고의성도 있습니다. 죄를 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 그것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인가?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참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풍성했던 그 사랑과 교제와 그 기쁨과 참 서로 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님 간의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너무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사람의 말로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순전밖에 모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드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이 제가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은 이 성령님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하네.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네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누가가 바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아봤더니 다소 출신의 시리아에 살던 이방인이었다.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굉장히 큰 분량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성령님의 이 능력과 사역은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사도들이 그 성령님이 충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들은 정말 극심한 그 육체의 어떤 거부를 이렇게 느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3번이나 말하자면 거절한 거죠.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그냥 난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못 먹습니다. 이게 그들의 그 본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제한을 무너뜨리고 깨뜨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저건 안 돼 이런 어떤 이 나만의 이 편협한 마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난 되게 오픈돼 있어 막 이러는데
어떤 경우 보면 그것이 굉장히 닫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까지 다 또 뛰어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렇게 하시는 한마디로 정말 우리 인간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형제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열린 갈망입니다. 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으로 끝난 그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각 성도들의 삶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행전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기록들이 우리의 각자의 행전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성령님의 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셔서 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생활 때는 하나님과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가 우리 몸 가운데 있는 이 죄는 얼마나 하나님과는 떨어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기록은 과연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교회 광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같이 보실게요.